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2장 열왕기상 22장입니다. 41절에서 53절까지입니다. 22장 41절에서 53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니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호사밧의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와 그가 어떻게 전쟁하였는지는 다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에돔에는 왕이 없고 섭정 왕이 있었더라.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베이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같이요.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시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평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사람을 평가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각자가 바라보는 기준이 있죠.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고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점들이 있습니다. 작년에 미국에 집회를 갔었는데요, 애틀랜타라고 하는 곳에 이제 집회를 갔습니다. 제가 이제 좀 디테일한 면이 있긴 한데 원래 그 본질적인 기질은 좀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그냥 그 대충 이렇게 방향만 보고 가는 스타일입니다. 사람마다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방향을 이쪽이냐라고 보는 분 있고, 어디쯤이냐, 몇 시간 걸리냐, 어떻게 가야 되냐, 이런 분들이 계시죠. 작년에 이제 그 보통 미국 집회나 이런 스케줄을 잡으려고 하면 보통 최소한 1년에서 한 2년 전에 이렇게 미리 집회 일정을 잡습니다. 그래야 이제 다른 일정들도 이렇게 계획을 잡고 이렇게 하니까요. 뭐 그냥 애틀랜타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뭐 솔직히 뭐 미국 지도 날마다 쳐다보는 것도 아니고 애틀랜타가 어딘가 미국에 붙어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교회 교인 중에 한 분이 저보고 이제 한 2주 동안 미국 집회 쭉 간다 그랬더니 목사님 어디 가냐고 그래서 이제 애틀랜타라고 했습니다. 어디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애틀랜타라고 알고 있다. 이제 비행기 티켓을 그 휴대폰에 이제 요즘은 다 이제 이렇게 저장을 하니까요. 봤더니 자세히 봤더니 교회 주소가 그 애틀랜타 주가 아닌 거예요. 알라바마인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목사님 애틀랜타가 아니라 알라바마라는 거예요. 알라바마 그러면 기억나는 거라고는 포레스트 검프의 그 주인공 고향이 알라바마였다는 것만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 저보고 제가 물었죠. 그러면 뭐냐, 이 애틀랜타에서 뭐냐 그랬더니
많이 멀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재미있었죠. 보니까 알라바마까지 가는 뭐 이렇게 그 우리나라에서 가는 경유를 해도 공항이 잘 없으니까 애틀랜타에서 내려가지고 차를 타고 이렇게 쭉 들어가는 겁니다. 아유, 집회를 하는데 미국 교회라고 하는 데가 뭐 한인들 계시지만 참 쉽지 않은 교회가 많은데요. 뭐 여러 군데 거기에서 이제 3박 4일 동안 붕괴 다 끝나고 또 이제 그 캘리포니아 쪽으로 와서 있는데 한 침례 교회에서 저한테 이제 주일날 그 1, 2, 3, 4부 예배를 부탁을 하는 겁니다. 뭐 어차피 저야 뭐 침례교 뭐 갈 일도 없고 장로교 목사니까요. 근데 이제 같은 교회라도 이 한인들 살아가는 이 교회들을 보면 장벽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운타운에 있는 교회도 있지만, 그러니까 아예 뭐 일반인들 그냥 보통 살아가지고 못 가는 그런 동네들이 있잖아요.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미국 가서 공부했던 동네 중에 얼바인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미국에서 뭐 5번째 손가락 안에 들 만큼 살기 참 좋은 동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얘기를 듣는 동네였는데요. 그때보다 훨씬 더 진입장벽이 이제 높아진 겁니다. 얼바인에 있는 한 침례교회였습니다. 그 교회 설교를 하러 갔는데 들어가는 순간 뭐 주일날 봤더니 파킹랏에 주차되어 있는 차가 뭐 럭셔리 끝판왕인 거예요. 그냥 뭐 벤츠, 아우디 이 정도가 아니라 그냥 진짜 슈퍼카들 있잖아요. 뭐 벤틀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롤스로이스 뭐 이런 차들이 그냥 쫙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예배당 안에 들어갔는데 피아노가 있는데, 피아노가 이 스타인웨이라고 하는 피아노인데요. 그 보통 이제 그 뭐 집집마다 한 대씩 있지 않습니까? 그 풀 콘서트 사이즈로 있는 거예요. 뭐 그 제가 알고 있기로만 해도 스타인웨이 그 정도 되면 현만 한번 가는데 한 3, 4천만 원 든다는 이렇게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스피커도 보니까 메이어라고 그 마이클 잭슨이 그 보통 공연할 때 제일 많이 썼던 스피커 중에, 그냥 뭐 안 봐도 아시겠지만 우린 이런 사람이야 이런 교회인 거예요. 담임 목사를 2년째 못 구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왜 못 구하는지 알겠더라고요. 제가 또 이제 또 못된 구석이 좀 있어가지고요. 이런 교회 가면 어떠냐니까 갑자기 전투력이 엄청 상승하면서 텐션이 뭐 말 그대로 그냥 꽉 차는 거죠. 뭐 어차피 제가 뭐 침례교 목사도 아니니까 딱 올라가 설교를 하는데요. 사람들 표정이 너무 안 좋은 겁니다. 왜 그러냐니까 제가 알겠더라고요. 3분 만에. 여러분, 집회 사역자들은 교회 사정을 물어서 알면 집회하면 안 됩니다. 촉이 있어야 돼요. 딱 3분 안에 모든 걸 꿰뚫어 볼 수 있는 거의 이제 그런 좀 그 직관이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알겠는 게 2년 동안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선보러 왔겠습니까? 그러니까 지친 거예요. 2년 동안. 딱 표정이 어떠냐니까, 얘는 또 누구니? 이런 표정인 거예요. 또 어디서 데려왔냐? 누가 데려왔냐? 여러분, 2년 동안 하면 이상한 라인이 생깁니다. 어떤 장로님이 데려왔는지, 어떤 집사님이 데려왔는지, 어떤 부목사가 데리고 온 건지, 도대체 이 사람의 라인은 뭘까? 얼굴 표정에 다 써 있는 거예요. 설교를 하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사람들이 특징이 하나 있어요. 재미있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아주 힘든 얘기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굉장히 시리어스하게 계속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치과 의사가 아플 거예요. 굉장히 아플 거예요. 아마 죽도록 아플 거예요. 이러면 치과가 얼마나 무섭겠어요. 괜찮습니다. 잠시 따끔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계속 웃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잠시 아프고 말잖아요.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제가 그런 얘기 맨 마지막 설교 말미에, 여러분, 이 교회는 예수님도 이력서 내면 떨어질 것 같다. 일단 첫 번째, 학력이 안 되신다. 그러니까 보니까 그냥 쉽게 말하면 이런 거잖아요. 우리 교회 정도 담임 목사님 되려고 하면 이런 대학 출신이고 이 정도 하셔야 되고 PhD 정도 있어야 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자를 뽑으시는 겁니까? 아니면 가방끈을 뽑으시는 겁니까? 한국 교회가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뽑지 않아요. 이력서 들추면서 그 사람의 브랜드를 보고 뽑은 거예요. 어느 교회 출신이냐? 요즘 보니까 이제 뭐 전 합동측 목사니까요. 한동안 서초동에 있는 사랑이 없는 교회 이런 데서 많이 뽑혀갔습니다.
뭐 어느 교회 이름을 대면 안 되니까요. 요즘은 제일 핫한 교회가 분당 너그교회라고, 그 교회에서 제일 많이 뽑혀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더 대박이 뭔지 아십니까? 분당에 있는 그 교회, 우리 찬수 형님 있는 그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 교회 같은 경우에는 부교육자 생활을 해도 설교할 기회가 없습니다. 근데 뽑아가는 거예요. 왜냐? 그 교회 교육자니까. 브랜드 하나 믿고 뽑는 거죠. 사람들의 평가는 다 다릅니다. 그 사람을 어떻게 보는가.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또 다른 데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상담 심리를 공부해 보니까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참 희한한 게 있어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을 이제 배우자로 고르잖아요, 그렇죠? 내가 가정적으로 부모님께 사랑을 못 받은 사람은 상대방이 부모님께 사랑받은 사람을 뽑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상한 게 있어요. 상처가 서로를 땡기게 만들 때가 있어요. 제가 이번에 이제 이제 주례하는 커플이 몇 커플이 있는데, 저는 꼭 제가 좀 바빠도 주례할 때는 적어도 3번, 4번 정도 이렇게 미팅을 합니다. 진짜 신기한 게, 이번에 이제 결혼하는 형제 자매가요, 만날 때 몰랐는데 이제 사귀기로 하고 딱 보니까 진짜 신기한 게, 이 자매가 아버님이 외항어선을 타세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형제의 아버지도 똑같이 외항어선을 타시는 거예요. 이게 심리학적으로 보면 신기한 게, 서로의 상처가 무의식 중에 코드쉐어가 되는 거예요.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기준해 보면 살아가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둘이 너무 잘 맞았는데, 저는 이제 미리 만나가지고 뭐 그런 거 하잖아요. 뭐 성경적으로 가정은 이런 거다 저런 거다 이렇게 얘기해. 보통 이제 성경적 가정, 이게 사실은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가정들의 특징이 뭐냐? 한마디로 죄송하지만 콩가루예요. 제대로 된 가정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다 역기능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우리 아이들한테도 마찬가지지만 부족한 것밖에 없어요. 잘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등단 밑이 어둡다고요. 청소년 사회 가는 사람이 애들 청소년 교육을 제일 못해요. 여러 가지 어려운 게 진짜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의 연약함을 고백해야 되는데, 제가 보는 게 딱 하나입니다. 이 자매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에게 남편의 역할 내지는 친구의 역할, 딸의 역할을 다 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산다든지 결정을 할 때 자매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거예요. 아버지 부재를. 이 형제는 또 어떠냐면, 어머니에게 남편 같고 동생도 있는 데다가 모든 걸 해야 되는데 성향이 전혀 다른 거예요. 자매는 어떠냐? 하나를 사도 똑 부러지는 걸 사고 싶은 거예요. 비싼 거, 좋은 거. 형제는 어떠냐? 거의 중국을 너무 사랑해. 모든 게 중국 거예요. 더 싼 놈이 있을 거야. 항상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가치관을 이렇게 쭉 얘기를 하다 보니까 불보듯 보이잖아요. 뻔하잖아요. 결혼하자 말자 나중에 딴 거 가지고 싸우지 않는다고요. 한 사람은 치약 하나 사는데 2,000원짜리 살라 그러고, 무슨 소리냐, 치약은 다 똑같다, 소금으로 이빨 닦아라, 이 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딴 것 때문에 싸우지 않아요. 이것 때문에 싸운단 말이에요. 각자의 가치 기준이라는 게 너무 다릅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곳은 전부 다 다른 사람들이 오는 것입니다. 각자가 생각하는 가치 기준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다 갖다 맞출 것인가? 어지간하면 진리 문제 아니면, 될 수 있으면 상대방을 품어낼 수 있는 허용성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지간하면 맞춰주십시오. 그거 살면서 싸울 일도 많은데 그렇게 늘 우리가 뭐 싸움꾼도 아니고, 어지간하면 캐퍼를 넓혀주는 게 좋아요. 그러나 우리가 절대적으로 봐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치 기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 가치 기준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한 왕이 나오고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평가가 극과 극으로 나눠집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하는 방식이 이렇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에 의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지고 난 다음에 각자의 왕, 남유다 왕을 말할 때는 꼭 어떻게 표현하느냐, 북이스라엘 왕 누구 몇 년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북이스라엘 왕이 즉위할 때는 또 어떻게 하느냐, 남유다 왕 누구 몇 년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열왕기 상하가 늘 일반 세속 역사,
일반 역사 학자들은 공격을 하거든요. 성경의 역사와 일반 역사의 축이 너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우리도 어떻게 했느냐면, 이제 보통 역사 비평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이제 신학을 공부하다 보면 문학 비평, 역사 비평 이런 걸 배우는데, 역사 비평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까지 성경을 절대 진리다, 절대 가치라고 천년 계속적으로 믿어오다가 어느 날 르네상스 이후에부터 시작해가지고 인간의 인식이라고 하는 게 생기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성이라고 하는 게 발달하면서 성경을 딱 보는 순간 고고학이 발전하면서요, 고고학적인 역사, 일반 역사에서 볼 때의 그 역사와 성경의 역사가 굉장히 배치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이라고 하는 절대 건드릴 수 없는 절대 진리를 사람들이 역사라고 하는 모습으로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요걸 가장 잘 비유하신 분 중에 한 분이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어릴 때 미국은 보통 이제 그 드라이브 라이센스를 16세가 되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남자나 여자나 이제 16세 돼가지고 이제 내 차 사는 게 이제 이게 비전이고 꿈인 거예요. 그 옛날 분이시니까 아버지가 거의 돌아가시기 직전에 트럭을 하나 몰고 왔는데, 몰고 오자마자 이제 그냥 그 트럭은 폐기 처분하는 것처럼 땅이 넓으니까 뒤에다 세워놓은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그 차 가지고 기아 넣는 연습을, 지금처럼 오토매틱이 아니었으니까 옛날이니까 기아 넣는 연습을 막 한 겁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똑똑한 분이 되놓으니까 그 어릴 때 자동차가 어떻게 굴러가는가를 공학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한 겁니다. 참 쓸데없는 짓을 한 거죠. 그런 차를 이제 분해를 한 거예요. 어차피 못 쓰는 차니까. 그러고는 이제 기어라고 하는 방식이 1단, 2단 이렇게 하고 클러치가 들어가고 하는 모든 구동 방식을 이분이 나름대로 다 분해를 한 거예요. 문제는 뭐냐? 조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이 성경을 분해했어요. 조립이 안 돼요. 인간의 역사의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관점이 있어요. 일반 역사라고 하는 관점하고 하나님의 역사의 관점은 전혀 달라요. 그 스피드나 그 전개나 그리고 기록하는 방식이 전혀 달라요.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사밧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별 볼 일 없는 왕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을 해요. 여호사밧 때 훈풍이 불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우리도 그죠, 남북 관계가 경색될 때가 있고 부드러워질 때가 있거든요. 남북 관계가 굉장히 경색될 때가 있고 부드러워질 때가 있었어요. 참 우리가 참 놀랄 일인데, 우리나라가 88 올림픽을 할 때요,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갈등이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80년대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북한하고 경제 수준이 거의 비슷비슷하거나 살짝 밀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가치 체계가 80년대 올라가면서 굉장히 이제 급속도로 발전을 하고 86 아시안 게임, 88 올림픽을 하면서 굉장히 급속도로 이제 팽창하기 시작하는데, 북한 정권에서 굉장히 곤혹스러웠던 게 뭐냐? 88 올림픽을 서울에서 이제 개최한다는 게 굉장히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뭘 하냐? 그때부터 국제 평양 축전이라고 하는 사회주의 국가 중심으로 하는 체육대회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대학생들이 평양 축전에도 우리가 가고 북한에 있는 사람들 88 올림픽 때 우리도 오자. 제가 여러분 공산주의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그 오른손잡이고요. 전 토마토 케첩도 안 먹는 놈입니다. 빨간색이라고는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고, 뭐 간절한 염원이 있다면 김정은이가 빨리 고혈압으로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있는 사람이니까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근데 그 당시에 참 신기한 게 5공화국, 6공화국 때잖아요. 그때가 5공화국, 6공화국이 때 김정일, 김일성 옆에 누가 앉아 있었냐? 박철원이라는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남북 관계가 경색되면 안 되는 거예요. 88 올림픽을 앞두고 오니까 신경을 많이 썼다고요. 마치 이제 훈풍이 불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보면 배를 띄울 때도 있었고, 그 다음에 금강산 관광할 때도 있었고, 또 쟤들 또 심심하면 또 열받으면 또 불꽃놀이 한 번씩 하고, 또 어제도 했지 않습니까 쟤들? 하여튼 뭐 돈 남아 돌면 한 번씩 불꽃놀이를 자주 해요 쟤들은. 그렇게 하면서 관계가 경색되고, 이게 경색된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훈풍이 분다고 마냥 좋은 것도 아닌데 북이스라엘도 관계가 어땠냐니까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하고 사이가 안 좋았어요. 전쟁도 일어나기도 하고 남유다 왕을 끌고 가기도 하고 이런 복잡다단한 역사가 기록되어 있거든요. 아주 훈풍이 불었을 때예요. 아합하고 여호사밧이 서로 사이가 좋아가지고 서로 화친하고 잘 지낼 때였는데 한 가지 스토리를 오늘 열왕기상 맨 마지막 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어떤 일이 있었냐니까 여호사밧이 48절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 게벨에서 파선하였다. 근데 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뚱맞잖아요. 그냥 역대 지략으로 쭉 나오든지 그런데 에피소드 하나를 싹 집어넣었어요. 요 역사에 그냥 신앙으로 잘 지냈다더라고 하는데 하나의 에피소드를 딱 끼워 넣었어요. 별로 눈에 띄지 않는 사실입니다. 오빌에 가지고 금을 구해다가 어제 좀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중개무역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했고 남유다는 땅이 더 작아요. 더 작다 보니 중개무역으로 어쨌든 전쟁을 하면서 오랜 세월 동안 힘들어져 있고 피폐져 있으니까 경제적 붕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에시온 게벨에서 배가 파선하는 사건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여호사밧은 어떻게 인지를 하느냐, 하나님이 막으셨다라고 하는 인지를 갖게 되고 나중에 아합의 아들이었던 왕이 다시 한 번 더 가자고 했을 때 아주 거절을 하게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 하나를 놓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 50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 다윗의 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남유다 왕들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 그의 삶이 올바랐을 때 나타나는 기록은 이겁니다. 다윗 왕의 묘실에 장사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우리하고 달라요. 성경의 역사는. 우리는 전성기라고 하는 게 언제쯤으로 생각할까요? 한참 잘 나갈 때잖아요, 그죠? 40대, 50대 한참 승승장구할 때 인생의 전성기를 얘기해요.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삶을 평가할 때 무엇으로 얘기하느냐? 죽음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성경책이 묘해요. 출애굽기에 어떻게 시작하느냐? 믿음의 조상이었던 요셉, 야곱이 죽으니라 하고 출애굽기가 시작해요. 여호수아서에 뭐라고 기록되느냐?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으니라. 사사기는 뭐라고 기록되죠?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죽으니라.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강렬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어떠한 존재가 있었는지, 하나님의 왕으로 인정받고 있던,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의 묘실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아름다웠는지를 얘기하고 있으면서 그 중간 사이에 이 금을 구하러 갔다가 에시온 게벨에서 파손했던 사건을 끼워 넣음으로써 뭘 간접적으로 말하고 있느냐? 여호사밧에게는 하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나를 막으실 때 멈춰설 수 있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차가 있어도요, 아무리 빠른 차가 있어도 그 300km를 넘게 400km를 넘게 차를 달려도 그걸 제어할 수 있는 브레이크 시스템이 없으면 그 속도는 죽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참 간도 컸죠. 결혼하자마자 2달 만에 혼자 유럽 여행을 갔습니다. 참 제가 생각해도 지금은 그때는 맛이 좀 갔던 것 같아요. 아내한테 뭐라고 구라를 쳤냐면, 내가 혼자 가는 게 아니다. 언제가 함께 하게 될 이 유럽 여행을 향한 여행 연습으로 가는 거다. 얼마나 말을 잘했길래 아내가 그 말을 못 알아듣고 갔다 오라 그러더라고요.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어떤 게 있었냐면, 이게 이제 삶의 주기에 보면 한 번씩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그게 언제든지 오잖아요. 보통 그런 부모님들이 계세요. 하나님, 목사님 우리 집 애가 지금 사춘기인데 너무 심해서 힘들다는 거예요. 그때 오는 게 좋습니다. 제일 위험한 어머님들이 어떤 분들이냐? 목사님 우리 애는 지금 사춘기 때인데도 그냥 하나님 은혜로 그냥 별로 표시 없이 넘어가잖아요. 그럼 29세 때 시작합니다. 어지간하면 할 때 하고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제가 수두 아시죠? 수두를 몇 살 때인지 아세요? 말년병장 때였습니다. 몸에 뭐가 나기 시작하는데 군의관한테 갔어요. 군의관한테 갔는데 그때 군의관이 누구였냐면 동물원에 김창지 씨라는 분이 그 군의관이었어.
이 아저씨가 늘 술 드시고 거리에 가로등 뿌리 그거만 드신 분이거든요. 그 아저씨가 늘 알딸딸하셨어. 그런데 군의관이었는데 원래 이 양반이 정신과 의사거든요. 군대는 전공 과목이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정신과 의사가 애도 받아낼 수가 있는 곳이 군의관이거든요. 근데 이 양반이 내 몸을 보더니 수두를 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기억을 합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전화를 해봤죠. 엄마, 나 수두했어?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저 하나하고 여동생 하나 둘밖에 없거든요. 근데 옛날에 참 인생이 힘들었는지 어머니가 참 묘한 말을 하시더라고요. 한 것도 같고 안 한 것도 같고 수두를 했어요. 수두를. 옛날 어른들이 그런 얘기했어요. 나이 들어 수두하면 죽을 수도 있다고. 수포가 어디까지 생긴지 아세요? 콧구멍 안에, 귓구멍 안에, 발가락 사이까지 나는데 군대에서 이게 감당이 안 되잖아요. 저를 감금을 했어요. 어디다 감금했냐? 대령들 자는 숙소가 있어요. 비옥규라고. 그 대령들이 거기 안 자잖아요. 거기다 오고는 일병들이 밥을 어떻게 넣어줬냐니까 식판에 이게 뭐 전염병 같기도 하고 생각해 보세요. 바를 수 있는 약이라고는 그 분홍색 약 있잖아요. 말년병장에 분홍색 이거 완전히 나환자가 따로 없죠. 밥을 어떻게 갖다 주냐면 고무장갑 끼고 식판을 이렇게 쑥 넣어주고 가는 거예요. 하루에 3번. 사람이 다 때가 되면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 마음에 어릴 때부터 신학을 쭉 해오다가 진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나 또 한 번 갈등할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때가. 그러면서 이제 제가 유럽에 가면서 어떻게 했냐, 유럽에 있는 많은 수도원들을 렌트카를 빌려가지고 이제 기행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수도원 가서 또 기도하기도 하고, 제가 그때 참 좋은 스위스에 가서 라볼이라고 하는 공동체도 가보고 떼제라고 하는 프랑스 공동체도 가보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이제 독일 쪽으로 넘어간 겁니다. 독일에서 운전을 하는데 아우토반, 이제 아우토반이라는 게 이제 고속도로라는 뜻이거든요. 아우토라고 하는 게 차라는 뜻입니다. 아우토반이 전부 다가 무제한이 아니라 무제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 남자들의 로망이 뭐냐면 미친 듯이 한번 밟아보는 거죠. 경찰 없을 때 한번 밟아보는 거잖아요. 그래, 아이고 옳다구나 싶어가지고 거기다 또 이제 좋은 차 렌트해가지고 이제 뭐 좋은 차라고 해봐야 뭐 아주 슈퍼카는 아니고 뭐 벤츠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이제 새 차를 렌트를 했어요. 그 당시에 이제 프랑스 시트로행이라는 차를 이제 렌트를 했는데 한 1000km밖에 안 뛴 차를 렌트를 했습니다. 그러고 미친 듯이 밟은 거예요. 밟았는데 몇 킬로까지 밟았냐니까 제 생애 최고의 스피드 200km를 밟은 거예요. 200만 대도요. 사람이 간이 옴질옴질해지고 엑셀레이터에 조금만 더 밟으면 숨이 멎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고 막 달리는데 이제 그 원래 이제 1차선은 제일 빠른 차가 달리게 돼 있거든요. 근데 뒤에서 이제 200km, 저는 막 201km 혼자서 200km다 이러고 가고 있는데 뒤에서 비상 깜빡이를 깜빡깜빡하면서 꺼지라고 이제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이제 차를 사이드로 빼줬는데 한 차가 제가 200km로 달리는데요. 팽 하고 가는 거예요. 그 뭐 도대체 어떤 놈인가 하고 봤더니 페라리야, 페라리. 페라리가 살짝 웃으면서 그냥 가더라고요. 이런 좋은 차들의 특징이 뭐냐? 브레이크 시스템이 끝내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언제 실패하는지 아십니까? 너무 잘 나갈 때 실패합니다. 멈추지 못해서. 사업하는 분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렇게 가다가는 결국 망한다라는 걸 알고 있지만 멈추지 못한다는 거예요. 현금이 돌아가야 되니까.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예전에 TV 광고에 지금도 가끔씩 나오는데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차가 별게 있어? 밟을 때 가고 멈출 때 서는 거지. 그게 가장 어려운 기술입니다. 현대 모비스 이러고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요. 해야 된다는 걸 알 때가 있어요. 지금 기도해야 된다. 문제가 뭔지 아세요? 안 한다는 거예요. 멈춰야 된다는 걸 알아요. 술도 끊어야 되고 이거 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아는데 안 멈춰지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이 뭔지 아세요? 아는 게 아니에요. 인식이 아니에요.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멈춰야 된다는 거 아는 게 아니에요. 멈추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엄청난 업적을 남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때로는 하나님이 멈춰야 된다고 할 때 멈출 수 있는 게 은혜예요. 지금 힘이 없고 아무것도 안 되지만
일어나야 될 때 일어나는 게 그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사밧에게는 그게 있었어요. 일어나야 될 때와 멈춰야 될 때를 정확하게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떠십니까? 일어나야 되는데 내 안에 힘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일어나고자 하는 열망은 성전 미문에 어릴 때부터 단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끊임없는 염원이 있었습니다.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 있었던 38년 동안 누워 있었던 그 인생 속에 단 한 번이라도 일어나 봤으면 하고 하는 그 열망과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일어날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들렸던 하나님의 주님의 음성, 베드로의 목소리,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여러분 38년 동안 일어나는 것보다 누워있는 게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그 심장을 뛰게 만들었습니다. 더 이상 걸을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운명론적인 그 모습 속에서 주님의 음성은 내 심령에 파도처럼 들려왔습니다. 내 가슴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발과 발목에 힘을 주려고 단 한 번도 시도해본 적이 없었던 그 믿음의 순종이 기적을 일으킨 겁니다. 이제 난 안 돼. 나는 끝났어. 혹시 여러분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마음 편하니까요. 포기해야 편한 거니까요. 어쩔 수 없어라고 생각하는 것이 마음이 편하니까요. 또 다른 방어 기제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슴이 한 번 더 불탔으면 좋겠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갈렙처럼 내가 이 나이까지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신 이유가 있다면 모든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지지부진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기골장대하죠. 우리는 없는 철병거로 무장하고 있죠. 알아요. 올라가야 된다는 걸. 그런데 현실적으로 두려워하고 있을 때, 다 뒤로 뒷걸음질 치고 있을 때 갈렙이 나와서 얘기합니다. 나에게 이 산지를 주십시오. 여러분, 갈렙은 그의 신앙이 젊었을 때가 아니라 마지막 그 순간에 불처럼 타올랐습니다. 가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가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그의 존재가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드러냈습니다. 우리 중심교회에 계신 오늘 이 새벽 제단을 지키신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여러분 가정의 지성소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등불이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 가운데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멈춰야 될 때와 나가야 될 때를 아는 사람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게 없습니다. 대한민국 사회는 중독의 사회입니다. 멈춰야 될 때 나갑니다. 가야 될 때 멈춥니다.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반면에 아합의 일생은 너무 아름다운 것 같고 인간적으로 보면 대단한 것을 만든 것 같고 페니키아의 공주를 데리고 와서 최신식 문물을 가져온 것 같았고 가장 번성한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전혀 달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로 우리를 평가하실 겁니다. 장례식 가보면요, 참 마음이 씁쓸할 때가 있어요. 적어도 사람의 죽음이 그리스도인의 죽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죽음이 확연히 달라야 합니다. 근데 장례식 가면 발인 예배 때 고인의 양력을 읽어주다 보면 너무나도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멘토이신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당신 장례식을 할 때 저한테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강 목사님, 장례식을 할 때 부탁할 게 하나 있다. 뭐냐? 여러분, 위패를 쓰잖아요, 그죠? 위패를 쓸 때 목사 누구누구라고 쓰지 마라. 성도 누구누구라고 써달라. 나는 목사로 죽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죽는 거다. 여러분, 그게 달라야죠. 어느 누구는 몇 년도에 태어나서 어느 학교를 졸업하시고 주식회사 어느 회사 이사로 지내시다가
어떻게 하시다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서 그거 통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오늘 살아내십시다. 내 가방끈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7마디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상칠언이라고 얘기를 하죠.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7가지의 말. 여러분, 예수님은 죽으실 때 어떤 정체성으로 죽었을까요? 여러분, 참 이게 참 재미난 얘기죠. 마지막 예수님은 구원자로 죽었을까요?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죽었을까요? 제자들의 스승으로 죽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남기신 7마디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시작한지 아십니까? 아버지여, 하나님의 아들로 죽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잊으면 안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자녀답게 나아가고, 자녀답게 멈출 줄 아는 사랑 주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 열왕기상의 마지막 즈음의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어찌 살아야 될지를 함께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분명히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걸 알지만 우리 안에 나아가야 될 힘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주여, 힘을 주시옵소서. 발과 발목에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멈춰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근심과 걱정의 노예로 살아가던 우리의 인생에 그 모든 사슬들을 멈출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습관적인 죄악을 멈출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은혜로 시작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